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되게 웅장한 장면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장면인데 이 이름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들이 돌아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오게 되는 여러 이제 이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이제 비느하스 자손이라고 대표되는 이 이름들은 이제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다윗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이제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이 이제 어느 정도 다져지는 가운데에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은 12족속들의 이름입니다. 제가 어제 진짜 12족속이 맞나 하나씩 세봤는데 진짜 12족속 딱 12명 나옵니다. 12명의 그 대표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자손들의 이름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들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12지파를 이제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권 이런 것들이 이제 기틀이 다져진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기에 한 가지 빠진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네, 여기에 보면 누가 없다고 합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 레위 자손은 분깃도 없고 자신들의 땅도 없었던 각 지파에 흩어져 있던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이 이제 에스라가 지켜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중요했는가? 왜 이 사람들을 꼭 데려와야만 했는가? 예배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저 같은 사람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면 앞에 드러나는 찬양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예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제사장들을 도와요. 그 당시에 이제 예배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그것을 태우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피 비린내 나는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들을 부산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체들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또 이것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모든 보수와 유지의 과정들이 이들 레위인들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레위인들이 없으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에스라가 알았던 겁니다. 율법에 제대로 정통했던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레위인들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무려 3일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레위인이 없다고 3일이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레위인이 없으면 지금이 예전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있어가지고 12지파 다 있고 레위인이 있는 상황에서 레위인이 없으면 야 레위인 어디 있어 하고서 데려오면 되는데 지금 12족속들이 왔어요. 그리고 남은 10지파는 어디에 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지파만 돌아온 이 상황 가운데에서 레위인을 꼭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너 일 좀 잘하네, 너 예배를 좀 섬겨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신비한 원리가 좀 담겨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레위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 한 인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제 레위인을 데려와라 라고 해서 에스라가 보냈는데 레위인을 데려오면서 동시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이라는 존재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수많은 이제 외국인들과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토착민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싸우다가 포로를 이렇게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데려와서 그들이 당장 이 사람들을 뭘 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을 돕는 일을 하게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나무를 패우는 일이나 아니면 물을 길어오는 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동을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전을 돌보는 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비자 받아서 넘어온 그런 외국인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외국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져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온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되는데 편입된 이 사람들을 저기 변두리에 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뭘 믿고 뭘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맡겨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들은 기억되고 있어요. 비록 이들의 출신이 유다 자손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10지파 중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국인이었으나 기억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기억되어서 같이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꾼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무엇을 좀 고민해보고 싶냐면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에스라는 어떻게 일꾼들을 세웠을까? 다시 이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와서 너 느디님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해주고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 일을 맡겼을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 총회가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회가 각 전도회별로 있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좀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이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기록하냐 하면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여기에 보면 에스라가 자신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려왔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다시 예배를 위하여서 섬길 일꾼들을 선별하였는지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을 만들어놨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냐 하면 18절 앞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가운데 있도록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런 간구와 간절한 그 응답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인간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기 투표하는 걸로 전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세상의 인사와 다르고 세상이 사람을 뽑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판단 기준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뽑았던 사람들을 제대로 일꾼으로 세워갔을 때에 뒤탈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이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힘을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비결이 일꾼들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라는 이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는 자신의 그 판단 기준을 좀 명료하게 세워갑니다. 이제 이들이 사람을 뽑아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데려와야 할지, 누구를 선별해서 와야 할지 이 가운데 있을 때에 신중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여기 보면 이제 에스라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포로 귀한 백성들을 모두 다 통솔하고 이들을 다스려야 되는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직접 가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명철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명철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그냥 단순히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철한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비인인데, 능숙하다, 식별할 수 있다, 신중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입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중했다, 식별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내가 이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을 말씀을 통하여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서 선별을 해오고 데려오는 과정 속에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들이 명철한 자들이었고 가서 오히려 순조롭게 데려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로는 우리가 말씀 따라서 하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식별하면 됩니다. 구별하면 됩니다. 근데 막상 실생활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해야 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때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특별히 일꾼들을 뽑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꾼들을 뽑는 일 가운데에도 이러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많고 저 사람이 화합하는 여러 가지 좋은 기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 주변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의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과정이 많이 생략됩니다. 그저 인기 투표하듯이 그냥 막 이름을 적어냅니다. 다음은 너야. 다음번엔 너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이 과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 사람들이 그냥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를 향해서 묻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아갑니다. 마치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때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간구하고 기도하고서 딱 정확히 그 리브가를 데려왔던 그 모습과 같이 이들 또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정확히 식별해서 데려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총회를 놓고 또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일꾼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불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 가시비아 지방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있는 뭐 코리아타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 공동체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많은 유대 공동체들이 모여 있었던 곳 이 가시비아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이전에 아브라함이 불려져 나오는 그 장면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오게 됩니다. 이 포로 귀한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이 새롭게 나오게 될 느디님 사람들, 레위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2세대, 3세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산 지 오래된 자들이었고 그 가운데 정착한 자들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따랐을 뿐 그 후손들은 잘 모르는 자들이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보낸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불러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일꾼을 세우는 가장 마지막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불러내야 합니다.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의 생업 가운데에서 불러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당장 손가락 빨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불러 나와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는 내가 그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불러내줘야 합니다. 불러냄 가운데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냥 공포만,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떤 손해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있을까? 두려움이 당연히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러냄 가운데 순종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젠 니네 알아서 해!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이 불러져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수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이것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성을 놓치고 내가 그 손에 붙들려서 휘둘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불러냄 가운데에 마음의 갈등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꺼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꾼이 되는 건 썩 기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노동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노동을 싫어합니다. 나가서 손에 흙 묻는 거, 저희 지난주에 이제 김장을 했는데 제 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김장, 손에 고춧가루 묻고 이러는 거 저 처음 해봤습니다.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노동을 하면 마치 자기가 노예가 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얘기는 아닙니다. 청년들의 기분이 마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뭔가에 쓰임 받으면 나를 막 부려먹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성세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이 말은 우리를 노예로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 너무나 가까이 있고 싶은 자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열거되었던 그 이름들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끝날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너 왔구나, 잘 왔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너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삼성교회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